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교단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주제에 맞추어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그 표어로 우리 교회도 함께 그 표어를 함께 정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말씀 안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성장과 번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 70년만 되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50년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폐허 속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50년대 그 전쟁 세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폐허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성장과 번영 가운데 세계 속에서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 대국, 잘 사는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수많은 갈등이 있고 또 반목으로 신음을 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서 지난 2024년에 사람들의 그 갈등에 대한 내용, 얼마나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갈등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10명 가운데 9명 이상, 즉 92.6%가 우리나라는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혹은 갈등이 심각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도, 가족들 상호 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이념, 모든 영역에 번져 나가서 서로 간에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세상에 온갖 이 좋지 못한 소음과 그리고 그 분쟁, 갈등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심장부까지 깊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센터 처치. 목사님은 이 책에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혹은 또 반대로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그런 양극단 현상,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다 배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한꺼번에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교회가 지양해야 될, 교회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 이런 좋지 않은 갈등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런 양극단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마땅히 세상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찢어진 곳을 싸매어주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반목과 단절과 분쟁과 싸우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역설적인 현상 앞에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섬겨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점점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바른 뜻, 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런 능력을,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서와 사랑의 바른 뜻, 첫 번째, 용서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용서의 시작은 어디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용서의 시작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좀 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 잘못된 길로 가던 그 방향을 돌이키도록,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겨왔던 그 길,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쌓아 올린 그런 생각의 벽을 이제는 좀 허물어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성을 쌓아서 사람들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런 시각에서 판단하고 그런 시각에서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나아가는 전 인격적인 항복을 우리 모두가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한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바로 너그럽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야르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르베. 이거는 단순히 어느 관대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글처럼 풍성하게 혹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기나긴 가뭄으로 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 메마른 땅에 우리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모든 것을 흡족하게 적시고도 남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참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어떤 조건 혹은 자격,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바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그 용서의 사랑, 그걸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이제는 정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삶을 우리도 먼저 받았으니까 내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곧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용서의 실천은 뭐냐? 용서의 실천은 바로 우리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내 삶의 현장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용서의 실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뽑아내고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먼저 뽑아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떠드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좀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마귀가, 사탄이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쓴뿌리처럼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쓴뿌리가 뭐냐? 죄의 뿌리가 뭐냐? 저거에 바로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 이거 누가 뿌려놨다고요? 우리 마음자리에? 사탄, 마귀가. 그걸 뽑아내. 그걸 뽑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뭘 심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연약한 처지를 깊이 있게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유럽 크로아티아 다녀오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배제와 포옹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자, 진정한 용서는 뭐냐? 시작.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내 안에 기꺼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이다. 아멘. 용서의 삶, 진짜 용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용서의 삶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창을 던졌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저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창을 던져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 복수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창을 던진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정한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한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의로운 결단, 그게 어떤 마음이냐? 그게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온갖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좋지 않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많은 말들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들으면서 왜 저 안에 그런 마음들, 감정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온갖 내 안에 또 사탄이 속삭이죠. 야, 아무개가 그런 말 했다더라. 아무개가 너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런 악감정이 있다더라 라고 했을 때에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너도 쌓아붙여. 너도 똑같이 더 쌓아붙여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쓴뿌리를 제 안에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까? 오죽했으면 혹여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없었을까?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아픔을 갖도록, 그런 생각을 갖도록 내가 좀 더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을까? 그런 마음. 그렇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한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만들어줄 줄 아는 그런 의로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의 완성. 첫 번째로는 우리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용서의 시작이고, 두 번째 용서의 실천은 바로 내 마음의 공간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용서의 실천이고, 용서의 그럼 완성은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의 완성은 시작. 용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용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핵심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가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가치. 아멘. 내 힘으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나에게 창을 던진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기 어려운 거, 힘든 게 바로 이 용서의 삶 아닙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용서를 완성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은 그 십자가에서의 용서와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빚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용서를 구하고 그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법칙은 뭘까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다가오고 먼저 변화되는 것,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법칙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들의 방식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용서의 손,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때로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것만은 못 하겠는데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삶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거룩한 결단과 그런 거룩한 또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신 것이고 참된 자유의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자리를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의 빗장을 풀지 못한 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그 분노에 끌어오르는 그 감정에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 고통받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힘겹게 짊어지고 가시렵니까? 이제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와 누군가를 향한 그 원망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무거운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 그 미움, 원망, 그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아무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은, 화해의 손을 내밀 때에 그동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강이 서서히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줄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면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심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용서와 사랑의 사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